네, 성경적인 선교 신학의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한 200여 년 동안 성경적인 선교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19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포커스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 선교를 시작했던 역사, 뭐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바울부터 시작해서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고 부름받고 헌신하고 정말 모든 것을 바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도 구약의 어떤 예언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그 한 뭐 세메스터 내지는 두 세메스터 공부하는 과목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성경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활용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 30분, 40분 내외로 역사적인 그 변화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근대 선교 신학에 있어서의 어떤 성경의 활용 부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선교의 시작을 사실은 18세기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대해서 또 주창하기 시작하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이야기를 하고 170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선교 신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19세기까지는 주로 이제 선교 단체나 선교사 중심의 선교 운동이다 보니까 윌리엄 캐리도 침례교 목사였지만 교단 선교가 하도 잘 안 되니까 그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선교 단체를 조직해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한 200여 년 동안은 선교 단체가 중심이 된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교사를 발굴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단체 중심의 선교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 기간에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또 교회 어떤 후원을 요구하고 이제 이런 선교의 무브먼트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에 기록된 선교에 관한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로 프루프 텍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뭐 후원에 관련된 본문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에 관련된 본문, 그러니까 선교에 필요한 본문들을 찾아서 선교 신학에서 활용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성경 신학적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이제 선교 신학이나 선교학이 20세기 초반에 이제 정식으로 신학교 과목으로 채택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성경 뭐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만 배우고 목회하다가 선교 단체랑 관련돼야지 선교를 배울 수 있었는데 20세기 넘어오면서 선교 신학이 이제 정식 과목으로 채택이 되고 조금 더 성경적인 어떤 그 선교적인 통찰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에 나타난 어떤 선교적인 모티프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모델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파란색 삼각형의 밑에 성경 밑변인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쭉 관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그 연구가 20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생기고 예전에는 이제 성경 해석학인데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선교적인 해석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선교적으로 보고 선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학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어떤 신학계에 굉장히 큰 흐름이 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약, 뭐 신약, 조직 신학자들이 선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적인 선교 신학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어떤 본질, 선교적인 삶의 어떤 원리들, 사명이 뭐냐, 또 구체적인 선교 방법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신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구속 공동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과연 그게 오늘날 교회에, 선교에,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성경적인 선교 신학의 어떤 한 지평을 제시를 한 거죠. 자, 19세기부터 좀 살펴보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죠. Father of Modern Mission.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고요. 원래 윌리엄 캐리의 가정에 그 내려오는 직업은 가죽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신발 수성공 이게 이제 그 가업이었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성경학교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선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 목회자들에게 또 교단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복의 젊은이 그렇게 나서지 말게 선교는 자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 이제 이러면서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적인 열정을 잠재웠는데 뭐 잠재울 수 없죠. 누른 거죠.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그 당시에 어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도전을 던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지상 대위임령은 모든 교회에 주신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 12사도들에게만 주신 거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책을 써요. 책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On I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관한 어떤 질문들, inquiries, 어떤 제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이 책 제목 그냥 On Inquiry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지상 대위임령이 12사도들에게만 주신 거라면 교회는 세례 줘선 안 된다. 아버지와 어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이 12사도들에게만 주신 거냐?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므로 이 본문은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기존 세대, 기성 어떤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관념들을 도전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중에 이제 이분이 주장한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17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나 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여러 그 큰 그 대항해 시대에 일어난 회사들을 보면 그들이 이윤을 남기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All means to make money. 근데 그들도 그렇게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use all means for the gospel.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나중에 이제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분이 비록 윌리엄 캐리가 쓴 짧은 책이 증거 본문을 가지고 설명한 요 한 구절 뭐 구절구절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지만 선교의 본질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 굉장히 고귀한 노력이었다.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그 윌리엄 캐리의 공헌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윌리엄 캐리가 잘 보여주었다. 같은 본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윌리엄 캐리가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나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나를 위한 성경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로서 구속사로서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었고요. 윌리엄 캐리가 이제 18세기 인물이라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로버트 홀튼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이제 성경 신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The Bible a Missionary Book, 성경은 선교사적인 책이다. 이런 책을 1904년도에 출간하면서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구약 성경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세계적인 관점으로 읽어야지 구약도 이게 선교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도 선교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다뤘어요. 로버트 홀튼 시대만 해도 선교의 본문은 신약이다 이런 관점들이 있어서 신약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인용 구문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선교의 의미와 권위를 제공하는 성경 전체를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 현대 신학은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의미 있게 또 정말 권위 있는 선교의 리소스로서 우리가 읽어야 선교 신학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성경을 선교 신학의 기초로 가지고 온 중요한 그런 어떤 제안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이 로버트 홀튼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선교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되죠. 또 윌리엄 칼버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제 그 남침내 신학교의 성경신학 교수로 이제 신약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1907년에 최초로 남침내 신학교의 선교학과를 만듭니다. 이제 미국에서 세워진 최초의 그 선교학과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교재로서 쓸 책을 출간한 게 이제 Missions in the Plan of the Ages.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어떤 선교들을 쭉 조명을 했고요. 주로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선택에 나타난 선교적인 책임을 규명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앞에 홀튼과 마찬가지로 유니버설리즘을 설명하면서 이분은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파티큘러리즘. 그래서 particular selection for universal salvation.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 선택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복 주시기 위한 거고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for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도 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 선교사님들 부르신 것도 어떤 particular selection for universal salvation,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택이고 우리 직분자들을 장로로, 권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보편적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집중해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인용구 중에 하나인데 이 칼버라고 하는 분은 선교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 메신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 계획을 인간 메신저를 통해서 확장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구현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인용 구절이 이야기하는 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 메신저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 메신저, 그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고요, 족장들이고 왕들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고 부르심 받은 일꾼들이 인간 메신저인데 우리가 이제 인간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세기 이전, 뭐 사실 이제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로 넘어왔는데 19세기의 영향력을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20세기를 조금 열어갔던 그 중요한 선교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로버트 글로버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로서 한 21년 사역을 하고 나중에 무디 신학교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에 와서 선교학 교수를 하시면서 사실 선교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중요한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1946년도에 The Bible Basis of Missions.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조금 어색하긴 한데 뭐 biblical basis가 아니라 이제 Bible basis 하니까 결국 이제 선교의 성경적인 기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biblical foundation of miss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은 표현으로서 이렇게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교의 성경적인 신구약을 조망하는 최초의 책이라고 해서 그 이전까지는 주로 다 신약 중심으로 많이들 풀어갔는데 신구약 전체를 조망하는 이제 최초의 균형 잡힌 성경적 선교 신학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인류를 향해 있다. 어떤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 all nations, all people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이제 그 선교의 definition, 글로버가 말한 선교라는 것은 the carrying into effect of the divine purpose and project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그 거룩한 계획과 또 프로젝트 어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신학적인 주제 또 선교 현장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다. 그래서 성경적인 선교 신학의 백미는 선교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사실 선교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역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적인 선교 신학을 깊이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비블리컬 스터디스, 성경 신학으로 흘러버리면 이게 이제 비평주의 신학, 아주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반드시 사역 현장의 문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좀 조망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9세기 이전까지의 어떤 성경과 선교, 성경적 선교 신학을 좀 평가해 본다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선교 본문의 채택과 적용. 그래서 아까 proof text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증거 본문들을 찾는 중심이 됐고요. 그게 이제 밑에 보시면 증거 본문 방식이 선교 본문에 대한 데이터가 방식이가 아니라 방식으로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증거 본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교 본문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보면은 뭐 5페이지 이상 되는 아주 촘촘하게 구절들을 찾았는데 한 5페이지 이상, 거의 한 800구절 이상 이렇게 쭉 뽑아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이제 19세기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이것도 선교에 관련됐네, 이것도 선교에 관련된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구절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또 성경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임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어떤 언약과 예언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런 성경적 선교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들이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었고요. 또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20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사실 성경적 선교 신학의 가장 어떤 좀 그 20세기 초반에 영향을 주었던 그 학자가 네덜란드 학자인데요. 네덜란드 선교협의회 총무였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WCC가 굉장히 좌경화됐는데 우리 복음주의와 나눠지기 전에
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 WCC라고 하는 그룹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열심히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WCC의 의뢰를 받아서 정말 성경과 교회, 선교의 관계를 좀 규명하는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분이 이제 PhD 공부를 그런 그 위탁 연구를 받고 그 화란 프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 프리 유니버시티 오브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PhD를 공부하시면서 쓴 논문이죠. 이제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적인 선교에 관한 쭉 설베이를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19세기까지 있었던 많은 신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적인 선교의 본질, 교회 관계를 규명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규명해 준 저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선교적인 교회,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요하네스 블라우의 연구에 기초해서 우리가 교회 선교적인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이분도 이제 그 앞에 나왔던 19세기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주의, 파티큘러리즘과 특수주의, 죄송합니다. 보편주의는 유니버설리즘이고 특수주의가 이제 파티큘러리즘인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particular selection은 universal salvation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조금 더 풀어서 반복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요. 이제 그런 개념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어떤 선교적인 이론을 제시하는데 이제 원심적 선교와 구심적 선교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심적 선교라는 것은 센트리페탈, 그 원의 중심에 있는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는 선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시는데 선교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열방의 왕들과 나라들이 다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목격하는 그런 선교. 그래서 이제 센트럴 패턴 미션, 원심적 선교가 구약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구심적 선교는 이제 원의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센트리퓨gal 미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선교.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밖으로 나가는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는 구약에도 구심적 선교가 있고 신약에도 원심적 선교가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특징이 아니라 원심적 선교와 구심적 선교는 함께 동시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고요. 성경적 선교는 교회 본질임을 신학적으로 잘 규명해 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하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은 그런 책자고요. 성경적 선교 신학에 있어서 이제 바이블과 같은 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달라스 신학교의 조지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사실 이 성경적 선교 신학의 텍스트북 가장 오랫동안 아마 사용이 된 것 같아요. 1972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제가 공부하던 뭐 90년대 후반에도 이 책이 여전히 그냥 텍스트북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던 책 중에 하나고요. 책 제목이 이제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그래서 어떤 선교의 성경적인 선교 신학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분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분은 유니버설리즘이 이미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이 개념이 잘못 가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영혼 멸절설.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이 다 소멸돼 버린다. 혹은 지옥이 없다. 뭐 이런 신학들이 기독교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그게 이제 유니버설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지고 그 유니버설 철치도 있죠. 그런 어떤 그 사이언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사이언스 앤 유니버설리즘 이런 그 교단 같은 게 생기는 잘못된 기독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유니버설리즘이 아니라 유니버설리티라고 하는 이렇게 보편성을로 단어를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민족을 향한다. 선교적인 그러니까 구속이 파티큘러리즘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유니버설리즘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기독론 중심의 선교 신학을 정립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backward, 약간 후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앞에까지만 해도 이제 점점 신구약 성경을 같이 강조하고 대등한 위치에 두고 하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선교적인 명령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년대 우리 기독교 그 선교계 안에 큰 두 개의 흐름이 싸우기 시작해. 하나는 복음주의,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하다. 이게 선교의 본질이다. 또 하나는 어떤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 그 사회 개혁이나 해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주의와 이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부딪히면서 서로 이게 선교다 저게 선교다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가 더 우선적이다. 그러므로 신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어떤 시대적인 뭐 시대가 사람을 낳는다고 신학을 시대적으로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신학이 신학적인 흐름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바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복음 전도를 통한 회개와 구원이며 문화적 사명과 사회 참여는 2차적인 선교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서 미션과 미션스를 구분하죠. 그럼 미션하고 미션스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단수랑 복수인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 미션은 복음 전도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게 미션이고 그걸 위해서 2차적으로 감당해야 될 교육, 의료, 뭐 사회 개발, 번역 뭐 이런 건 다 2차적인 선교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션과 미션스를 선교 신학에서는 복음 전도와 이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모든 다른 사역은 2차적인 선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 기독교 선교 안에서 미션과 미션스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이제 구속이라는 개념, 리뎀션의 개념보다는 salvation, 구원에 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 구원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쭉 얘기하는 역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해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에 치중된 그런 연구들 이게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쳐 사실 지난 그 20세기 말 30년 뭐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 뭐 조지 피러스의 영향력이 막강했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마저도 사회적인 참여, 뭐 이웃을 돕거나 섬기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은 그건 선교 직접적인 선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교를 위한 어떤 프리커서, 그 어떤 전초적인 사역이지 그거 자체가 선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개척 아니면 안수받은 목사들 중심의 선교.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선교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두고 보면 20세기 후반에가 가장 평신도 선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저조한 그런 어떤 저조하게 된 영향 원인 중에 하나가 조지 피터스의 어떤 글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2000년대 21세기로 사실 넘어온 건데 뭐 20세기의 학자들이니까 트리니티 총장을 지내시고 고든 코넬의 또 구약학 교수, 고든 코넬의 이제 총장도 나중에 역임을 하셨는데 이 월터 카이저 박사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원래 선교학은 아니었는데 구약학 교수로서 미션 인 디 올드 테스먼트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선교 신학과 접목을 하면서 거의 뭐 선교 신학의 독보적인 구약학자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선교를 다루고 있는 세계적인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그 언약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도 구원하셨고 선교적인 비전을 출애굽 공동체에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구약 본문 전체를 창세기, 출애굽기,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런 원심적 선교와 구심적 선교를 규명하면서 앞에 요하네스 블라우가 구약은
원심적 선교고 신약은 구심적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신구약 성경이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준 그런 학자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적 선교 신학을 처음으로 쓴 책입니다. 페이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구약 신학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텍스트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아서 글라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월터 카이저보다 훨씬 더 앞에 사람인데 책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실기는 했지만 월터 카이저보다 조금 한 15년, 20년 정도 앞에 학자기는 합니다. 이분은 이제 Announcing the Kingdom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되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아마 책 두께로 치면은 이때까지는 제일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400페이지 되는 책자를 출간하시면서 신약과 구약을 거의 대등한, 구약이 약간 좀 많은 대등한 페이지로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가장 방대한, 뭐 앞에 나온 월터 카이저의 책 같은 경우에는 1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아르터 글라스 교수는 구약만 한 200페이지 이상을 다뤘기 때문에 분량으로 보면 가장 방대한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선교를 연구한 그런 학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루고 있고 또 구약의 선교적인 중요성을 충분하게 보여줬고 이분 그 인용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또 whole Bible 모든 성경은 is a missionary book 선교사들의 책이다. 선교사적인 책이다. The revelation of God's purpose and action in mission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구속 계획,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역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선교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하나만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제 제 개인적인 연구 또 오늘날 지금 성경적인 선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학자는 사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조금 생략한 학자들이 많아요. 존 스토트나 이제 이런 분들은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존 스토트는 신약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약에 좀 포커스 맞춰서 쭉 그 비블리오그래피를 하다 보니까 신약 쪽은 좀 빠졌는데 존 스토트의 제자가 크리스토퍼 라이트고요. 존 스토트의 뒤를 이어서 그 예전에 이제 스토트 파운데이션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꿔서 이제 랭함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표로 지금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고요. 구약학자로서 구약의 윤리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에서 총장으로 있으면서 성경 해석학과 구약에 나타난 선교, 어떤 윤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선교를 연구했는데 이제 그런 연구 논문들을 다 합쳐서 나중에 2006년도에 The Mission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은 선교에 좀 진지하게 관심 있는 책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고요. 선교사님들은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 출간이 됐는데 그럼 꼭 사서 읽어보시고 영어로도 The Mission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그 IVP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사서 읽어보셔야 될 책이고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선교의 성경적 기초가 아니라 성경의 선교적인 기초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선교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선교를 이해하고 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선교사 출신으로서 사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학자로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손꼽히는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도 갑자기 이제 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썼던 책들을 다시 선교적인 관점으로 재출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선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학문이 또 생겼어요. 21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적인 선교 신학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선교적인 해석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셔널 허메뉴틱스라고 하는 그 과목인데 선교적인 해석학.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해석학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구속 공동체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망라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방법론이 이제 선교적인 해석학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나가는 방식이 선교적인 해석학이고요. 근데 선교적인 해석학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문화, 세계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해석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 그래서 서구 중심의 어떤 헬라 철학 중심의 학문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동양 사람들은 동양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남미 사람들은 남미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다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면에서 선교적인 해석학이 어떤 서구 1세계 신학의 어떤 그 방법론을 탈피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각자 자기 신학을 하면 어떤 일관성과 정말 그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일관성을 또 어떤 상호 관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하지만 메시아적인 독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Christ-centered 뭐 reading, hermeneutics, 해석학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번에 이제 메시아적인 리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시아닉 리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학자들은 Christ-centered hermeneutics 그래서 기독 중심적 해석학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출애굽을 하나님의 구속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해방 신학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으로 선교적 해석학의 특징은 각 문화 상황에 맞게끔 읽으라는 건데 이 남미의 상황은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 속에서 민중을 해방하는 그 해방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해방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 가서는 1970년대, 80년대 자본가들이 공장에서 여공들을 착취하는 인권과 어떤 그런 노동 착취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중신학으로 또 이게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선교적인 해석학으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선교적인 해석학에 충실하지만 메시아적 독해법을 잃어버렸다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독해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가 뭔지를 잘 지적을 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고엘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희년법과 고엘 제도를 구분할 고엘을 제대로 이해를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땐 이분이 고엘을 심각하게 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희년의 어떤 일부, 희년의 어떤 practical supervision, 그래서 어떤 희년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제도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해석학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그러지 말고 고해를 따로 구분해서 어떤 하나님의 선교를 좀 이해하자.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세기, 19세기와 20세기 선교 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지역적인, 영역적인,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바실레이아 호테오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제고 또 blessings of God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다윗에게 주신 복 이런 복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가 이것이 선교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또 보편성과 특수성 그래서 어떤 universality와 particularity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가
또 원심적인 선교와 구심적인 선교. 이게 이제 선교 신학에서 그 등장하는 중요한 어떤 주제와 개념들이죠. 또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 요즘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쭉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제가 이제 성경적 선교 신학의 어떤 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드렸고요.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주제는 redemption, 구속이라는 주제. 그 구속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텐데, 그 구속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으로, 제도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어떤 이해가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취하셨는지, 그것이 교회에 어떤 사명을 던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속을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 우리가 사실 우리 베델 신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베델 신학원 하니까 우리 펠로십 교회 김대영 목사님 이제 좀 이사로 들어오시고 하려 그랬더니 이 베델 신학원에 펠로십 교회가 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지역 교회 여러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이름을 뭘로 바꿀까 고민하다가 구속 신학, 리뎀션, 뭐 그 리디머 처치도 있고요. 리디머 세미너리도 있는데 같은 의미로서 구속 신학을 우리가 하는 신학교로서 이제 고엘 디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이름 붙였고요. 고엘 세미너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이 고엘 신학 과목도 이름을 또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엘 신학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구속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교회를 구속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구속 공동체를 향하신 사명이 뭐냐? 도대체 그 본질과 사명이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우리 베델 교회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바로 구속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또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 베델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본질, 또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또 실제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펼치는 것이 성경적인 선교 사역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과정을 쭉 남은 10주, 이제 10주 남았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 잘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